작년 11월 달에 여기 왔었거든요. 1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아주 남도, 진도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1년 만에 우리 박성식 형제를 뵀는데 여전히 이곳은 바르코리아의 면모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는 미생물 군단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곳을 꽃피우고 있고, 우리 김순양님의 그 향기가 아마 오래도록 여러 세대를 흐르면서 더 깊은 향기가 울려 퍼질 것이고 향기가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향할 때마다 우리 그 번님들의 여행을 늘 생각하게 되고, 그분들이 남기신 시를 우리가 깊이 인상 깊게 모두가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식 형제님 잠깐 모시고 환영 인사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말씀 겸 우리한테 또 덕담도 좀 해주시고, 아마 1년 동안 이곳에서 모르기는 해도 묻어난 씨름과 여러 가지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그런 그 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잠깐이라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오시다 보면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한 몇 년 동안 괴산을 오르락내려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거리가 멀긴 멀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게 된 그 계기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바람 타고 온 듯한 느낌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벌써 한 21년 여기서 살았으니 21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고, 최근 들어서는 뜻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랐던 거겠죠. 잘 몰랐어. 미리 좀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고노일에서 저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누구보다도 좀 많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듬이, 내 안에 있는 그 촉의 더듬이를 많이 살피는 시간이었었어요. 저도 집안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아니었고,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전통 토속적인 어떤 신앙의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적인 어떤 조상들의 어떤 매력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더듬이가 있었는데 참 그게 안 채워져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를 좀 졸업하고 나니까 어떤 그런 배경으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촉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해놓고 저는 한 달 만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여정은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뜻을 알았더라면 덜 헤맸을 텐데 돌고 도니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책도 권함을 받고 책도 많이 들여다보기도 했고, 또 종교 부분은 그냥 어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방도 이제 시골이거든요. 고향이 충북 영동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옛날 집이기 때문에 저는 끝방에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거기 있었어요. 거기가 어떤 방이었냐면은 저희 할머니가 공을 들였던 방이에요. 네, 뭐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엌에서도 그러시고 어디 우물가에서도 그러시고. 근데 특히 제가 지냈던 그 공부방은 그런 곳이었고, 제 내력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어떤 불씨를 이거를 댕겨줄 사람도 없었고 그 부분을 꺼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걸음, 제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 때가 돼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도 보면은 전 한 10년 학교 다닌 것 같아요. 학교를 한 군데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어떤 교회생활도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책들 중에 저는 성경을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많은 책들이 저를 이제 감동을 주긴 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그
그거를 공명이 안 오더라고요.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좋긴 좋은데 이게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야. 그런 시점에 한 2년 정도는 좀 책만 본 것 같은데 그때 만났던 성경의 어떤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라는 데를 스스로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 그러신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도 하셨고 그런 많은 열심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셨던 많은 흔적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듣게 됐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과정 속에 성경을 만났고 또 교회도 스스로 찾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좋았던 것은 계파가 없었습니다. 온갖 곳을 다 다닐 수 있는 어떤 자유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침례교도 가보고 장로교는 오래 다니고 왔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한데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성경이었어요. 늘 성경이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또 이제 학교를 저는 좀 미션 스쿨을 또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라는 걸 또 만났어요. 근데 기존에 봤던 그 성경, 우리말 성경보다도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단어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연치 않게 저도 또 이런 원어의 길을 갖게 됐거든요. 원어를 알게 돼서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말씀 나누다 보면은 밤새울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많이 안다라기보다도 이제 많이 축여주는 어떤 길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 무렵에 사실은 이제 저희 집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또 헬라어 히브리를 통해서 비피는 것을 많이 맛을 봤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도 왜냐하면 그 풀이 과정 속에 모든 지혜들이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어떤 자료를 근거로서 이제 풀어나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동안은 축여졌는데 어느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그 시점이 이르렀을 때 그 갈증을 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었지만 그 무렵에 집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제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밟아갔던 그런 길이었는데 제 집사람은 이제 이 자리는 없지만 그분의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떤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이었었어요. 제가 보기에. 2잡, 3잡까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일반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글로 남겼던 겁니다. 왜?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시를 쓰는데도 보통 우리 같은 이렇게 생각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흘러 넘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 한 편 쓰는 게 2, 3분밖에 안 걸렸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려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정도로 늘 차에 있던 어떤 상태,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제 의지대로 나름대로 어떤 단계단계를 밟아서 원어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가서 일을 해야 돼.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도 교회 시절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집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듯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분을 이제 정말 맞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 순간 벌써 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이런 부분은 말씀 교제도 그렇게 됐지만 심지어는 저희가 여기에 내려와서 발효를 했지 않습니까? 발효를 지금도 다양하게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저는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같이 배우는 거더라고요. 물론 아마 말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같이 흐르는 거더라고요. 흐르는 거. 그런 부분을 저는 옆에서 많이 보면서 정말 저는 이거만을 꼭 가져가겠다라는 나름대로 또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그걸 풀고 가는 어떤 입장인데,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 안에 어떤 숙제가 그겁니다. 이거 옳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저한테 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누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운명적인 어떤 질문이 있고 운명적인 어떤 의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 풀렸어요. 옆에 그 사람이, 말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글도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주신 말씀 속에는 항상 함께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상대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믿었던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숙제가 있더라고요. 저 안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늘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항상 미래적인 어떤 부분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원한다기보다도 항상 바라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항상 함께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한 20여 년을 같이 이렇게 20여 년 더 지났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부해도 불구하고 안 풀렸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집사람을 차라리 이제 먼저 보내고 나서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걸음을 같이 옆에서 동행했지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랄까? 제가 못 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대리만족, 그런 거죠. 대리만족으로 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그분이 떠나갔을 때 어떤 제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세상 아무 친구도 없어도 살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한 1년여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저를 굉장히 피가 왔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기 때문에 인생적으로도 좀 제가 많이 소홀했던 거를 스스로가 많이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질병이 왔어도 한 세 번 정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지 발동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거의 그 식물인간까지 살리는 사람 능력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체험도 다 하셨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참 저는 옆에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조금 이해가 돼요. 십자가상에 바뀌었던 그분을 연상하면서 아버지는 왜 저 길을 안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 길을 꼭 가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하고 저한테 같은 거예요. 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꼭 이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해서 수용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어떤 존재인데. 근데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야속할 정도로. 세례 요한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든 것의 합성체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면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자신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안 두시는 것처럼 제가 이 사람을 보내면서 그때 또 느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들이 꼭 걸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몸부림 어떤 부분을 시작했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믿었던 그 신은 어디에 있으실까?
어떤 모습을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있을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질문이 있어가지고 누구 찾아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것은 지금 현재도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자연을 보게 됐어요. 여기 와서는 자연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셨던 그것을 좀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까지 다 하시고 어느 순간 우리 말씀 깨닫고 근데 신들 다 됐죠. 신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의 어떤 말씀도 저한테 좀 귀한 말씀으로 좀 여겨졌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우주 만물 창조될 때 천지 내면 이걸 다 떠나서 천지가 됐든 내면을 떠나서 천지 만물을 생각해도 저는 거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소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은 그 단순히 빅뱅 이론 내지 그 진화론 해가지고 그 단계를 이렇게 맞추던데 그럴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과정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질서 내지 그 원리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면 도대체가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제 수준의 어떤 생각으로는. 빅뱅을 이론을 가지고 세상 창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허점이 너무 많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지 않습니까? 함구. 나는 그 안에서 함께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주가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물질 만물도 보면은 그 없이는 정말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어떤 이과계통 그쪽에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 시각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물질 하나도 제가 잡고 있는 마이크 하나도 보면은 멈춰 있는 것 같죠, 이거.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한 방법을 쪼개서 보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 원자라고 하잖아요. 원자를 쪼개고 나면 그 안에 또 핵이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쭉 나가요. 그것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가던데 이 안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에너지가 과연 뭘까? 저는 좀 신을 찾아가는 신과의 연결성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은 없었는데 마음속에 싹트은 그 촉 때문에 그분을 찾아갔었고 그러다가 종교라는 것을 접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무리의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그 길 가는 사람 알았다가 가장 이상적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재밌게 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저는 원점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좀 풀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질로 쳐다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질 하나하나 속에서도 정말 그거 없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머리 아픈 얘기인데 잠깐 들어보세요. 머리 아픈 얘기 굉장히. 물질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요 수준만 해도 다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아마 유치원에서도 듣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작게 쪼개면 원자, 그죠? 이렇게 전자 이렇게 아주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부분만 이렇게 과학자들이 조명을 해줘도 이거는 그 힘, 신이라고도 해도 좋아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에너지, 원리, 뭐가 있어요. 또 불교 쪽에서는 공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공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보니까. 왜냐면은 잘게 쪼개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때 그 정도로 가르쳐 줬어. 근데 요걸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가운데 핵심적인 핵과의 어떤 전자와의 과연 거리로 봐도 이거는 완전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거는 그쪽 계열에 공부하신 분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물질 세계 속에서도 공의 어떤 개념이 잡혀 있는 것이고 또 공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인데 공이 아닌 거예요. 색식시공, 공주시공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원리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제가 만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그 분은 그래요, 저한테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좀 가고 있는데, 이 물질과도 그와 나와 상관없으면 절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복잡한 어떤 과학도 지나갑니다. 뭐 양자역학, 뭐 양자이론 해가지고 복잡한 건데, 가장 여러분다운 그 이론이 과학자들이 지금 이슈로 떠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얘기가 됐는데, 저는 어떤 촉이 언제 시작됐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날부터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끈이 있었기 때문에 끈을 풀어가다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 존재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많은 형제자매들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만 계속 키울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던 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다시 발견해 보니까 다 있는 건데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저는 어디서 또 보냐면은 에덴 동산에 그분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중앙에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거는 단계적으로도 이렇게 수순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지만, 운명적으로 이게 촉이라는 게 생명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옆에 가운데다 허락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른 욕망의 씨앗을 싹트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여정을 가던데,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데, 함께 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그가 없이는 이 물질 하나 이렇게 멈춰있을 수도 없거든요. 얘기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발휘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저들이 없으면은 제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미생물만 봐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세포수를 보면은, 뭐, 과학자들이 그러대요. 보통 한 60조 내지 한 100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세포수 그렇게 많대요. 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랍니다. 조 단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인정하고요. 그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아시죠? 미생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곰팡이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발효라는 입장이 그쪽 계통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은 좀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 존재로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과 1, 2%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이 도드라지게 이제 드러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걔들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한 1초도 못 삽니다. 그 개체수로 보면은 세포수는 한 60조, 100조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거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조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100조의 10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한 100조만 된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많은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다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 안에 좀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장내 미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내 미생물. 얘들이 소화의 기능도 할 뿐만 아니고, 얘들이 음식,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그 발효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장내 미생물한테 설명할 때 이게 좋더라고요. 꿀 아시죠? 꿀. 벌꿀이, 꿀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꽃에 가서 꿀을 채취해서 그저 먹고, 또 이렇게 토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또 효소 반응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맛있는 꿀로 먹듯이, 우리 안에 장내 미생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애들이 먹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유익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먹어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대군들이 그걸 먹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제 배설 활동한 건데,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생명 유지를 하는 어떤 에너지원 내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잡다한 그 질병들도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병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엔돌핀, 도파민이라고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물질은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 머리에서 나오겠지라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머리보다도 장내 미생물애들이 훨씬 많이 만들어낸답니다. 장내 미생물애들이 그렇게 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는 역할을 애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해야 되니까 애들 먹거리를 잘 채워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막 당기기도 할 뿐만 아니고 뭔가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사라진 그분 대신 그분을 이렇게 조명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가 지금 현재 나랑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신가, 어떤 역할로 지금 함께 에너지를 주고 살게 하고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 세계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연 만물뿐만 아니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많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원리적인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려졌던 건데, 그때는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흐름 모르셔서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쳐줘서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식물과 동물과의 어떤 이 유대관계, 식물이 없어도 동물 살 수 없고 동물이 없어도 식물 살 수 없는 이 유대관계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놀이했던 그 신과 나와의 관계는 똑같거든요.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의 속성대로 만들어진 자의 어떤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들 만물 안에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풀어나가고 함께 이해하면은 현재 어떤 나의 어떤 숙제들이 더 재밌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가장 빛을 만났었고 이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어떤 터널 같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저한테. 여기서 인생 끝내고 싶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왔었는데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가는 동안 저한테 이렇게 주어지고 알아지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저한테 이렇게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또 다른 질문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형제님들 오시면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 고민이 있는데 저한테 누구를 찾아가는 그런 열성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만났던 그분의 예수라는 부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잘못 믿으면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뿐만 아니죠. 하나님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란 존재도 보면 자기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짜 브랜드라고 하죠. 가짜 브랜드가 설치듯이 많듯이 이 신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가짜들이 많은데 많다라고 진짜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진짜는 분명한 진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 기준을 잡으면은 엉뚱한 길로 우리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돼서 이 길을 가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욕망으로 만들었던 그 신은 정말로 들통나서 사라져야 되지만 늘 함께 했고 지금 현재도 함께하는 그 본질적인 그는 제가 부인 하나 안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역할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듣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인사드린다는 게 조금 장황해졌는데 이왕 이거 진도까지 오셨으니까 진도 아리랑을 한번 신나게 불러보십시오. 저는 아리랑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진도 내려온 지 21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들었는데 재미없어요. 하나도 사실은. 왜 재미가 없었냐? 아니 저것도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 어떤 곡 내지 흐름만 따라서 이렇게 자꾸 부르라고 하는데 재미없어요. 이해 안 되면 전치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해 안 되면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오신다길래 한번 들여다봤어요. 저거를.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부분인가 이래서 원학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봤죠. 아마 이제 이번에도 관심을 줘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R이랑 3랑에 대해서 참 그냥 따라하기는 참 아까운 R이랑 3랑이던데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뜻. 그냥 보여지는 R이랑 3가 있지 않습니까? R이 3. 뭐 가슴이 아프다랑 이런 R이랑 3랑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했고 원의 어떤 언어의 근본을 우리가 그 알아가고 거기서 아주 단맛을 알기 때문에 이 길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그럼 언어의 그 근원적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늘 생각하시는 거 참 좋겠다 라고 생각돼서 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잠시 말씀드리라면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저 위지방에 사는 어떤 종족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보면 이 한반도 이쪽에만 산 게 아니고 저 만주 벌판 거기에서 살았다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흐름을 보면 원래 이 뜻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2-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풀어나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부르더라도 엄청난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 속에 어떤 찬송가보다 대단한 찬송가거든요. 저걸 알고 부르시면은.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한 풀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나서 그 애달파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의 언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시대에 흐르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성경 번역도 저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데 그 시대에 합당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면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 차원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뜻을 모르고 해버리면은. 근데 아리랑 스리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원래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다 보니까 아리랑 스리랑 그 시대는 그 의미로 불렀는데 계속 변천 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상승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엔트로피 증가해갖고 혼란도 증가 뭔가 무질서 쪽으로 언어도 이게 변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의 뜻은 참 좋은 게 있었어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힌트만 드리는데 한번 그런 부분 좀 같이 찾아가면 참 좋겠어요. 엄청난 것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